이제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설교 말씀 기도 배움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손잡은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보통의 설교를 시작하는 시간이 32분 정도 되는데 오늘 22분이에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마 전편의 두 개를 좀 정리하고 3편을 하라 하는 사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해 들어오면서 기도 배우기를 하고 있는데 1번이 뭐였죠? 네, 다 눈만 끔벅끔벅 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해져야 되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하나님과는 다른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회중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내가 올려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좋게 들리게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제가 용산교회에 있을 때는 하도 기도 시간에 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저기 광고지 올라오고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기도 시간에 움직이지 마시고 설교하는 시간에 움직이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할 일을 자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엉뚱한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화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이 1편의 내용이었습니다. 2편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그럼 뭘 구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들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2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3편입니다. 저는 기도가 무엇일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기 어렵고요, 하나님의 뜻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면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은 무엇일까?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 어려서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주먹이 좀 셌으면 좋겠다, 혹은 뛰임을 저렇게 빨리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내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내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너희들이 같이 기도해라.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는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가짜를 갖다 들이밀어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가짜에 속아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순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까? 정말 내 마음에 깊은 안식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인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그저 그냥 그 어떤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역사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굉장히 귀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역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시 재현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혹은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혹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를 닮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성을 담고 예수님의 품격을 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닮아가게.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면, 나에게 찾으면, 나에게 두드리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시대뿐이야. 초대교회의 능력은 초대교회뿐이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지속되어지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저희까지 왔습니다. 하면 오늘 내가 주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많은 가짜들에 속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가짜의 능력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너희들이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 예시된 구약 성경의 하나의 모델은 만나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농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사할 기운도 농사할 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매일매일의 양식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그 양식이 2배로 내렸고 그날 쌓아둔 양식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면 안식일 외에는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표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아내가 없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아내가 해놓고 간 밥을 화요일 점심 때쯤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20 몇 시간이 지났다고. 밥 해놓은 지. 그래서 뭐 그러면서 그 밥을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문득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매일 그렇게 유효기간 지난 양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신선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닐까요? 하는 겁니다. 그날 지은 그날의 음식, 그날 가지고 있는 그날의 은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혹시 그 약속을 우리가 변질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것도 쌓아야 돼. 10년 후를 준비해야 돼. 20년 후를 준비해야 돼. 내 자녀의 자녀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야 돼. 가짜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먹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도 가짜가 되어져 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그게 가능해? 네, 예수님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타난 예수님의 일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때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마저도 당신이 그냥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실 것이다. 하나님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서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다고 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그리고 걱정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걱정할 것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쌓아두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과부들을 먹이셨던 사건이, 그리고 빚지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3박 4일 내내 비 왔는데 캠프파이어 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비가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야구하다가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 비를 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던 모든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경험되어질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비 그치게 하실 수 있어, 태풍도 비껴가게 하실 수 있어 하는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다 간증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비 정도는 하나님이 간단히 처리해 주실 수 있어 하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번의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뒤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도 족합니다.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루의 양식으로도 내게 족합니다.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유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리가 기도 대신 쌓아놓는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바꾸어 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신선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웃과 관계된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쉽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도 우리가 가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만나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속에서는 막 그냥 침이면서도 그냥 겉으로는. 어제 우리 최병두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 갔다 오셔서 이 강단 뒤에 이 나무가 이제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강단 뒤에 나무를 좀 늘 푸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조화나무를 뒤에 이렇게 탁 갖다 놨는데 그거 관리하기도 좋고 참 좋겠다 이러셔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강단에는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뒤에 가짜 갖다 놓고 선포하면 가짜가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우리들이 가짜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하도 용서하라고 설교하니까요, 용서한 척합니다. 용서한 척은 진실이 아닙니다. 연기고 가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내 한계를 봐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을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때로는 질문으로 성경에 보면 엿보았다, 그리고 노렸다, 넘어뜨리려고 했다, 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을 미워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식입니까? 여러분들, 내 지금 온 몸의 피와 땀과 내 그 눈물, 이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는 아주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사람의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위선을 떨 만큼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죽음과 바꾸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그 기도가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바뀌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그냥 척하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목을 놓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동생에게 두 가지를 뺏겼습니다. 하나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요, 하나는 축복권을 뺏겼습니다. 그 안에 가식이 들어있었고, 근데 그 순간이 순서상으로는, 호적상으로는 장남과 차남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의미로는 장남과 차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남과 이스라엘의 차남은요,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첫째가 죽어야만 둘째가 첫째가 되는 게 원리입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놈을 죽이겠다 작정할 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셨을까? 에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어쩌면 야곱이 고생하고 있는 그 시간이 에서가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갈 길 없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앞쪽에 두고 자기는 뒤에 빠져서 언제든지 도망칠 궁리하고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20년을 비참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자기의 삶이 무너져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비로소야 용서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감싸 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저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깨어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사단의 괴가 있는 곳입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사단의 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도 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를 넘어뜨리게 한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단이 와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정도의 사단이라면 우리를 시험하는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그 유혹에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함입니다. 나는 전혀 그럴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는 언제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그것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만찬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제자 중에 그보다 더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왜 베드로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수제자인 너도 넘어지는데, 네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너도 넘어지는데 하는 것들을 어쩌면 제자들에게 샘플링으로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가장 그 가까운 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일 닭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삐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퉁퉁거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알기를 아주 하찮게 여기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가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기서 기도해라. 그런데 아마 베드로만 자지 않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잔 거 보면 피곤하긴 했던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깨어있더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태만하게 자기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그 넘어짐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자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모닥불가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 하인 아이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의 일당이야. 숨도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다시 얘기합니다. 저 사람 맞아.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야. 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누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인데, 최고의 제자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닭입니다. 닭. 네.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닭 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시험 들어서 넘어져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방해라. 너희들이 시험에 늘 빠질 수 있도록, 늘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세상은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기도해라.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할 때 깨어져 있었을까? 베드로의 눈이 다시 깨어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닷가에 만찬으로 초대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일상 가운데 있을 때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때 밤새도록 부둣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고기를 구워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아,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을 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가짜로 바꾸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도 가짜로 바꾸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도 가짜로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될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기도 바쁩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태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넋놓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다른 거 생각할, 다른 거 바라볼 눈도 귀도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은 다른 곳을 바라본 데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3주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남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보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거룩함과 하늘의 뜻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짜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